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께 감사의 박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품속 안에 살아가기 원한다고, 주님만을 찾는 것이, 주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우리 주여 외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품에 거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풀어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시사 모든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주일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인생 없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 곳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아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마귀의 수많은 공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주했던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소망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예배를 회방하는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사 영육간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영과 육을 괴롭히고 우리의 영과 육을 낙심시키는 더럽고 추악한 사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 말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이단이 좀 너무 활개를 많이 아주 펼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새 JMS라고 아주 유명한 그 이단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성추행이랑 성폭행 때문에 10년인가 15년인가 깜빵에 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이제 여기가 더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있죠? 이 신천지가 요새 굉장히 혈안이 돼 있어요. 왜냐면 신천지에서 이 쪽파가 나왔어. 그게 뭐냐면 새천지예요. 그래갖고 이 새천지는 뭘 하냐면 신천지에 있는 성도만 미혹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신천지 교주가 자기가 설교를 할 때 자기가 해고 달이라고 소개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독립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성경 구절에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미혹하는 영 가운데 뭐 하나가 더 일어난다. 자,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전체 한번 타락을 했는데 그거를 타락한 거를 신천지가 구했는데 신천지가 한 번 더 타락을 하고 그때 바로 나타난 것이 새천지입니다 해갖고 이 새천지 운동은 신천지만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성도가 자꾸 뺏겨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더 막 열심히 하려고 막 여러분들 전도 안 하면 여러분들 뭐 지옥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새 난리를 펼친다고요. 근데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들으니까 좀 20대 분들이 많이 가 있어요. 거기 중에 목사님이 심지어 알고 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교회인지 말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목사님을 소개해 준다거나 심리 테스트를 한다거나 여러분들 이런 거가 있으면 꼭 담임 선생님이나 목사님한테 꼭 연락을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이 확인을 해줄게요. 여러분들 이 이단한테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랑 말 몇 마디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과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다 체크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왜 그러냐면 심리학으로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이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알파벳 E 있죠? 이거 여러분들 이마로 한번 이마 위에다가 E를 한번 그려보세요. 알파벳 E 그려보세요. 자, 절반은 목사님이 볼 때 E를 그릴 때 요렇게 그렸을 때 목사님이 볼 때 알파벳을 바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려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요런 친구들이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는 성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정반대로 돌린 사람이 있어. 그 이기적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렇게 이게 심리 테스트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되게 정확해요. 이게 진짜 정확한 게 여러분들이 딱 그렸을 때 보면 여러분들이 은근히 약간 주도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일을 그려버려요. 이거 제일 기본 심리 테스트거든. 이거 말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하고 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심지어 목사님 주경 목사님을 여러분들 알죠? 주경 목사님이 이거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주경 목사님한테 옛날에 목사님이 뭐 하나 이렇게 테스트를 받았는데 다 맞추셨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목사님이 점쟁이처럼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우리 워크샵 하다가 이제 나온 건데 내가 마음 같아서는 주머니를 열어서 목채를 드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목사님 이거 한 5만 원 드려야겠는데요? 막 이랬다고. 근데 그 정도로 딱딱 맞춰요. 그 사람들 가정 환경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 맞췄다고 그 사람이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뻥이에요. 그거 심리 테스트를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큰 믿음을 소유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있잖아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우리들의 믿음을 4단계로 제시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지 않는 거, 안 믿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내가 지금 너무 몸이 아파. 그래서 이분 보고 이분이 병을 고치는 정도의 믿음이 있는 어떤 아주 신비로운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작은 믿음. 이거는 믿기는 믿는데 제자들이 특히 이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막 무리를 걷다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작은 믿음은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인데 목사님과 여러분의 믿음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두 사람이 나와요. 제자들도 못 들었어요. 큰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요. 근데 두 사람이 큰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이 마태복음은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백부장의 믿음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지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는 게 굉장히 가난하고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배경을 보면 이 사람은
부유한 두로 지방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의 출신이 뭐냐면 페니키아인인데, 페니키아인은 귀족이에요. 귀족. 그리고 뼈대가 굉장히 아주 오래 전부터 굉장히 자긍심이 높은 민족 있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미국 사람들 만나면, 때로는 미국 사람들 만약에 백인들이 가끔은 이렇게 흑인들이나 황인 정도를 무시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자기네가 더 잘 살고 막 이랬던 시간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은 페니키아인이었는데, 이 페니키아는 전 세계를 호령했던 민족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지배계층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피지배계층, 지배를 받고 있는 계층의 민족의 사람이었고, 이 여인은 이 피지배계층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계층에 속한 여인이었다고요. 그래서 본문만 딱 보면 어우 불쌍한 여자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고 이 여인은 실제적으로 굉장한 귀족과 그리고 돈도 나름 있었을 그런 여인이었다고요. 근데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왜 찾아왔냐면, 자기의 딸이 마가복음을 보면 그냥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주 우아하고 아주 뼈대 깊은 가문의 여인이 자기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거예요. 돈을 써도 치료가 안 됐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배계층의 귀족 사람인데 좋은 의사랑 안 만났겠어요? 근데 못 고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심지어 예수님 앞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 버려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엎드린다고 하는 건 우리가 할 때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눕는 거예요. 이렇게 눕는 거란 말이에요. 거의 완전 이렇게 누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버리는 거예요. 완전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완전 복종의 표시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보여주신 반응이 너무 독특해요. 아니, 그 정도로 엎드렸으면은 원래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 이미지는 뭐예요? 사랑하는 딸아, 무엇이 어려웠느냐? 와, 가라, 평안할지어다. 이거 해주셔야 되잖아. 아니면 딸아, 너의 아픔을 내가 아노니, 막 이런 걸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신다고요. 그리고 처음에 엎드렸는데 예수님이 엎드리면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만났어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보지도 않고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지나가 봐.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최악이겠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저 여자 좀 저거 좀 빨리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딱 말하니까 나는 유대인을 구하러 왔지 이방 여자는 구하러 오지 않았어 이렇게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필요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여인이 또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때야 이 여인을 보면서 자녀의 먹을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 봐요. 아니, 재원이가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나는 이 개가 원문으로 개의 새끼예요. 개의 새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데 재원이가 날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개의 새끼에게 도와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래봐. 재원아, 너 어떻겠니? 평생의 상처가 되겠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을 왜 굳이 보여주셔야 되냔 말이에요. 왜 이런 모습을? 어차피 나중에 딸내미도 고쳐주시면서 왜 그랬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의 위대한 믿음이 나와요. 이 믿음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 여인을 만나기까지 예수님이 만난 모든 유대인들이 어처구니 없는 믿음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도 없이 그렇게 보여주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오늘 이 사건을 등장시킨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어째서 큰 믿음이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목사님도 오늘 이 이방 여인의 위대한 믿음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큰 믿음을 소유하는 비결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인간의 존재를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 예수님의 말에 예수님이 너는 개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라고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이때 예수님이 개라고 하는 그 표현에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원래 이방인들을 말할 때 개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을 모욕할 때. 근데 이 여인이 이야기를 들을 때 뭐야? 개? 오씨, 개? 나 패닉해인데? 너 뭐하는데? 맞습니다. 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한없이 친절하고 따뜻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항상 그렇게 따뜻하게 그런 이야기만 하질 않으세요. 보세요. 이방 여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맨 먼저 만났을 때 하셨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처음 만나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마다 뭐라고 하셨냐면 죄인들아, 지옥에 떨어질 죄인들아 회개해라. 이거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오 사랑하는 우리 지요, 이게 아니라 죄인아 회개하라. 만나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처음 만난 사람 보고 죄인아 너희들의 노력으로 어떻게 살아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아 회개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어요. 여러분들 심지어 당시 이 모든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봐요. 읽어보세요. 시작.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캐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인데 당시 이 사회 가운데는 모든 유대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만나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회칠한 무덤들아 속에 뼈와 똥이 가득한 인간들아 너희가 그래놓고 천국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에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정조라는 그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악과 죄와 각종 부족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인생인지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 예수님은 언제나 그걸로부터 복음을 시작하셨다고요. 여러분들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존 메가더라고 하는 이 목사님도 이걸 가지고 아예 책을 쓰셨어요. 친절한 척하지 않은 예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마냥 친절한 그게 아니라 믿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은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나의 한계를 느끼는 것부터 거기서 진짜 믿음과 복음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복음을 첫 받아들이는 때가 언제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부터 베드로의 믿음이 베드로의 그 반석 같은 믿음이 여기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아담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단어의 어는 흙이라는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너의 이름도 흙이라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가능성 없는 사람인지를 먼저 깨닫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절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으면 알겠지만 절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정확한 자기 인식을 하지 않으면 믿음의 밑도 시작하지 못해요. 복음의 복도 시작하지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인식하는 게 진짜 믿음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146편의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의지하는 모든 것, 남들보다 키가 좀 큽니까? 남들보다 운동을 조금 잘해요? 남들보다 공부 좀 잘합니까? 말 좀 잘해요? 남들보다 기도 좀 많이 합니까? 남들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유한 가정 속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게 흙 같은 존재라는 거. 흙이라고 하는 존재는 잡으면 으스러진다라는 거예요. 잡으면 으스러진다. 나라는 존재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배운 학식도, 내가 배운 어떤 것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흙 같은 거다. 이거를 인식할 때 여러분들 안에 피어나는 꽃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철저한 자기인식 가운데 피어나는 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꽃이라고요. 근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향기롭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은 겸손이라고 하는 꽃을 피운 인생들에게 이런 수많은 축복을 약속하세요. 모든 성품들이 있어요. 겸손, 사랑, 모든 그런 성품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축복을 약속한 성품이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특별히 이 중에서 목사님이 한 구절만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부터 준비시킵니다. 기도 응답을 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겸손이 만들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마귀의 밥이 돼서, 마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찬양이라고 하는 그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루시퍼가 그것 때문에 타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하나님이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여인의 위대한 고백.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여러분들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당신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너가 오늘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났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죄인이야. 이 외치란 무덤들을 할 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어요. 화를 냈다고요. 근데 오늘 이 이방 여인은 개라고 하는 그 말에 옳습니다.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이 유대사회 때 당시 이 개는요, 주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생각하는 여러분들 말티스 막 요크셔 테리어 막 이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 막 못 살아 죽잖아. 너무 이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 개는 그냥 가다가 그냥 밟아 죽어도 되는 거였어요.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 개는 주인이 사랑해주고 주인이 딱 지켜주지 않으면 얘는 아무것도 못해. 누구한테도 사랑을 못 받아.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러는 거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이 고백을 했다고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흙같은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라고. 주님 옳습니다. 주님 없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죠.
지금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듣고 잠들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우울감에 돌아갑니다. 그 다음 스텝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이건 믿음의 출발이고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다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다고요. 그거는 바로 이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존재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보세요. 오늘 말씀에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인이다. 아니요. 아니죠. 주님 내가 개인데요.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떨어뜨려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받아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붙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죽을 만큼 겸손하라라고 하는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의 최초의 이 선교사가 쓴 이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겸손이란 자아를 온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뿌리 깊은 믿음이다. 내가 부족하다를 인식하는 걸로 해서 끝나면 자기 비하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먼저 나를 바라봐. 내가 얼마나 부족한 걸 알고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이 단계가 겸손이라고요.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자기 비하인데 그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겸손이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월요일날, 내가 이번 주 월요일날 쉬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혼자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날따라 내 하나님 앞에 눈물이 너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많은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있는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나 정말 끝까지 하나님 마음의 기쁨, 저는 어떤 자리로 가든 내가 어떤 그런 건 관심 하나도 없이 내가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종이 되기를 단 한 가지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는데 왜 눈물이 터졌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죄에 대한 욕구가 막 치밀어 오르고 내 안에 있는 명예를 누리고 싶은 마음, 부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더욱이 뭐냐면 내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내 능력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크게 한번 감당하고 싶은데 난 그게 안 되는 거야. 나는 영문과를 나왔는데 영어도 못해요. 목사님은 신학교가 남들보다 좋은 학교도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나는 키도 적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 나는 올라갈 때마다 손이 떨려서 정말 너무나도 그게 늘 노이로제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뭘 할 수 있냐고. 그럼 내가 거기에서 끝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의 고백이 있었어요. 목사님의 고백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고. 저 목사님이 하나님이 50이 필요하다면 난 이렇게 부족하니까 저 목사님보다 난 하나님이 2배가 더 필요하다고. 나에게 이게 부족하니까 그것까지 난 주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쁜 이야기를 듣겠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인지 알라고 하냐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부족한 걸 알고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더 부족하니까 부족한 만큼 나는 하나님 더 찾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만큼은 넘버 1이 될 거예요. 심지어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믿음까지 도와주세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것조차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찾는 건 그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사람. 못한다고. 나 모른다고. 보세요. 마가복음 18장 4절에 천국에서 큰 사람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건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를 말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의존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돼도 필요 없어. 목사가 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목사 안수 받는다고 신비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목사 안수 받는다고 신비한 능력이라고 거룩한 사람 하나도 안 돼. 아무것도 나이도 나의 어떤 신앙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시편 143편 4절 말씀에 이 시편 기자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참담하고 내가 힘들고 하면서 정확하게 자기라는 존재의 그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편 143편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형편없음을 깨닫고 나서 하는 이야기.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여러분 또 동물이 안 나오면 섭섭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구남조라는 새입니다. 구남조라는 새. 보면은 이 새가 시속 400km로 날아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이 뭐냐면 다른 새가 잡은 그 먹이를 훔쳐가는 장면이에요. 자, 보세요. 요렇게 이 밑에 어떤 새가 있는데 그 새가 잡은 물고기나 이런 거를 잡아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새의 치명적인 이야기, 수영을 못해. 그리고 물에 젖으면 날지 못해요. 오랫동안 물에 한번 젖으면 다른 새들은 이렇게 촥 해서 수영해서 올라가는데 얘는 한번 푹 들어가면은 그대로 둥 이러다가 밑에서 이제 뭐가 이렇게 이게 푹 잡으면 이제 그대로 먹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한참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속 400km를 가지고 사냥을 하는 일이에요. 사냥. 그 남의 거 훔치는 일. 그래서 별명이 해적새. 그리고 도둑질하는 새. 그런 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나는 이 새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가르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한국 사회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괴물들을 만들고 있다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왜냐하면 남보다 빨리 날고 남보다 빠르게 나는 건 가르쳐줘요. 어떻게든 남들보다 눈에 돋보이는 건 가르쳐주는데 그 외의 건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못해서 그걸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무시하는 일.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 못생긴 사람 무시하는 일. 왜 그렇잖아요. 몸짱 시대, 몸 만들어서 하는 일이 뭔데? 사진 찍고 뱃살 나온 사람 막 하고 용모 가꿔서 뭐해? 못생긴 사람. 여러분들 늘 모여서 하는 일이 외모 품평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공부 잘해가지고 어떻게든 좋은 대학교 가서 만들어서 하는 일이 뭔데? 국회 가서 하는 일이 뭔데? 나라의 지도자 돼서 하는 일들이 뭔데? 성타락, 부정부패, 갈취. 그리고 이 새가 한 번 딱 빠졌는데 못 난다고 했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줘서 인생의 요만한 시련 하나를 견뎌낼지 모르는 그런 나약한 그런 인생들로 여러분들, 한국 사회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 이것과 정반대예요. 느리게 가도 돼. 조금 여러분들이 천천히 가도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마음은 급하겠지. 빨리 드러났으면 좋겠고 뭔가 팍 터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조금 느려도 돼. 조금 남들 눈에 안 띄어도 돼. 그 전에 마음만, 여러분들 마음만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한없이 받아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28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명언이 나와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보세요. 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때로부터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가 언제 오냐고. 하나님, 도대체 나의 기도응답,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날이 언제 옵니까? 그때가 이때예요. 내 존재가 얼마나 낮은지 알고 그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공간의 크기만큼, 옛날에 목사님 말해줬죠. 겸손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라는 건
내가 얼마나 낮은지를 알고 주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아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만큼 이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과 믿음과 겸손임과 모든 게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아요. 겸손을 주님이 만드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마에 이미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으니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겸손만 만들고 나면 그때부터 주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보일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부족한 만큼 더욱 찾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적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그릴 수 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아멘.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진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아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간이 흙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가르침에,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늘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죄성이 있고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해결책을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족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큰 믿음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큰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